VIP 클래스 수료식 하면서 좀 교회 훈련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 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몇 년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또 수요일 날 나누다가 지금은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가시기 전에 좀 사전 지식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건데요. 한번 도표를 제가 만든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예배와 또 소그룹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아마 이 예배와 소그룹은 한국 교회에 많이 강조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두 날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두 바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요소로 두 날개 하면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 내용 들어가 보면 저 내용입니다. 두 바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과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두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저도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두 날개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리더십이 없으면 날개일지언정 날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바퀴로 따진다면 두 바퀴가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할 때 리더십이 없으면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제대로 그 바퀴가 굴러갈 수 없고, 또 기둥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기둥이 균열이 가서 제대로 기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하는 그런 쪽의 전문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하는 그런 아주 표어가 있습니다. 리더는 이미 출생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세워진다, 훈련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잘 훈련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만한 그런 리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 중요성을 이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동안에는 아무래도 예배당 건축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어야 하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 리더가 돼야만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남은 목회자로서의 과업이다 하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이런 목회의 어떤 비전 같은 것이 세워지려면 어쨌든 성경적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 근거가 저는 이제 두 군데 성경을 이제 근거로 삼고 이제 목회 비전으로 삼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고요. 또 한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VIP 클래스 수료하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목회 비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지만 좀 한 번 더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여기에 네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정도가 추가된 정도에서 사도로 이제 통칭합니다. 사도에게는 엄격한 자격 규정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이후에 후임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아주 엄격하게 제시가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 조건이 저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자가 이제 21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 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룟 유다 후임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제한적 직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여러분이 뭐 사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히 로컬 처치, 우리 같이 이렇게 미사강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세워진 교회이고, 뭐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로 또는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보냄받은 자라고 할 때 사도라고 하는 이 제한적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 의미를 넘어서는 사도로서의 역할,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이 형용사적 의미로는 지금도 사용될 수 있지만 명사적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적 역할로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그 보냄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 이걸 이제 사도적 역할 또는 사도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역할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생전에 목도했던 그런 제자들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구약 시대에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직분이죠. 신약 성경 시대에도 역시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은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AD 4세기쯤 가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을 된단 말이죠. 그 이전, 물론 성경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다 분권이 돼서 쪽복음이라고 말하는 대로 뭐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회람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97년인가요? 카르타고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정하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저 터키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AD 90년에 이제 정경으로 정합니다. 그 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교회 앞에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했던 특별한 직분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선지자로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가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11장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뭄이 들었을 때 교회가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할 때 이 아가보가 거기 가면 박해받고 감옥에 gat힌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알려준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아가보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선지자 호칭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 시대의 선지자는 따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갖는 그런 직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그 선지자의 사역은 저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사역으로 그 선지자의 사역이 좀 편입되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엔 특별히 선지자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다른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로 표현되는 이 직분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직분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대비가 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교사로 표현되는 이 직분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됩니다.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바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사역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소개되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두 직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두 직분 앞에 쓰인, 이제 우리 영어에서 배운 대로 이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직분이 따로따로 관사가 붙은 게 아니고 하나 붙고 두 개를 이제 뒤에 더하기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은 한 직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목사와 교사라고 성경에 썼는가 하면, 이런 걸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강조 용법이죠. 성경에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의미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나열하거나, 또는 의미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기술하거나, 또는 의미가 정반대되는 문장을 서로 질문형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여기처럼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뒤에 붙여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붙여서 강조하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지금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목사와 교사인 거죠. 목사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이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목사와 교사인데 와자를 빼고 그냥 목사 교사 했었어도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11절에 네 가지 직분이 지금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비중이 있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11절 마지막에 삼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는데요. 외국 성경들은 다 여기에 이제 주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왜 목사, 교사를 주셨는가? 그 목적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 교사를 주신,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한 표현으로서의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내도록 했던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역 성경, 우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경은 개역을 다시 고친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요. 그 전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이 부분의 번역이 다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인데요. 그 이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하며와 하여로 표현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 표현과 하며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아주 엄청난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말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번역 성경들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바로잡은 분이 우리 침례교 아주 유명한 학자 중에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보고 제대로 번역을 다시 해서 지금은 성경들이 다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하며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누가 다 한다고 하는 건가 하면 목사, 교사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해야 되는 일로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술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뭐뭐 하여 그 다음에 하며 세우느니라 이렇게 된 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다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둘을 분류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며로 돼 있다고 하면 그냥 목사님 혼자 다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가 하는 일 보고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그냥 뒷담화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 교회에 관련된 그 글들을 보면 선수는 목사님이고 목회자가 선수이고 성도들은 이제 청중 내지는 관중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관중이 아주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관중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오히려 국가대표 축구 감독보다 관중들이 더 선수 기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더 잘한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여서 운동장에서 뛰는 이 선수인 목사가 잘하면 박수를 치지만 조금 잘못하면 야유하고 우리가 선수를 좀 교체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며로 되어 있지 않고 하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와 성도가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성경의 이 본문 구조상 보면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우도 분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목사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선후가 있고 역할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12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봉사의 일, 성도가 할 일이 봉사의 일인데요. 이걸 이제 이 봉사라는 용어를 헬라어 원문 보면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믿는 신자 다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선수고 성도들도 선수이고,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성경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대로 하면 다 같이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의 교리 가운데 전신자가 일해야 된다는 전신자 사역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은 다 사역자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사와 성도는 좀 일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럼 목사는 바로 선수된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잘 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을 목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사 교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잘 하도록 그 일 위해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equip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갖춘다는 뜻이에요. 갖춘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구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비한다는 말로 많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 그 다음에 번역되는 성경이 나올 때는 아마 그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갖추어주는 일, 이게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 부족함이 없도록 갖춰지는 사역을 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훈련. 우리 별로 반가운 용어는 아니지만 훈련되어야만 갖출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야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녀오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다 다녀온 곳이 훈련소입니다. 논산 연무대 가서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거치면 그동안은 민간인이었다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갖추게 됩니다. 구비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한 100일쯤 지나면 휴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휴가 나온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후배들을 보면 말이 달라져 있어요. 언어 표현이 달라져 있어요. 그죠? 뭐라 하더라?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유 괜찮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뭐 이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걷는 폼도 달라집니다. 바뀌는 것이죠. 갖추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잘 준비시켜 놓는, 훈련소 가서 5주만 지나도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말년되면 엉망진창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초창기에는 아주 반짝 아주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잘 구비시키는 일, 그래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목사의 일이고, 그 훈련받은 자들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갖추어서 잘 구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경이 보통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우리처럼 이렇게 미사강변 교회처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실제 유형적 교회일 경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갖추게 만들고 갖추게 만든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지역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세워진다는 표현은 건축 용어예요. 벽돌 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벽돌이 돼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한 그런 목사 교사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그 잘 훈련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를 훈련하는 그 목회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제 많은 시간을 여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으로도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최소한인 훈련 커리큘럼을 좀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원래 5단계로 했는데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걸 좀 더 단순화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020년도부터는 모든 걸 좀 도식화하면서 단순화해서 성도님들이 한눈에 쫙 알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좀 많이 좀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5단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4단계로 하고 그 이전 거는 좀 다른데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서 4단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겪고 지금 이제 지금으로선 최선인 커리큘럼입니다. 1단계가 지금 하신 그 VIP 클래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멤버십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멤버십으로서 교회 가족으로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이죠. 칭찬받는 성도 되기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개정판이 곧 나옵니다. 제가 저 책을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써서 계속 성도들을 교육해 오다가 12년 전에 썼던 교재를 지금 다시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용이 너무 좀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금만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꿨어요. 바꿔서 원래 12주로 되어 있는 걸 14주로 늘리고 지금 이제 거의 금년 말까지 하면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내년 초에 저 과정을 교회 앞에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족과 관련된 코스가 2번째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이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분들이 계시고요.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그 학습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사역 훈련인데요.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또 침례교회 관련된 것도 나누고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셀그룹에서의 그 자기의 역할과 또 교회에서의 또 봉사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저 과정들이 끝나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개설하게 될 스텝 2를 여러분이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훈련 과정들을 내가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한 이 메시지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잘 참여했을 때 결국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중으로서가 아니고 직접 선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쪽에 훈련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아주 중요한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소그룹과 그다음에 리더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이 견고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기시고,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막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조금 더 온전하게 되셔서, 조금 더 구비하셔서, 채비를 갖추셔서 봉사의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개설할 때 기꺼이 참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